오늘 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받은 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어느 때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면은 그 악조건이 변하여 호조건, 즉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일을 시작할지라도 얼마 안 가면 모든 것이 악조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식구들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사도 요한이 제시한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 너무도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제시한 복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물론 기독교 역사는 성경을 사랑하여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왕 중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사모함으로 또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강한 영국의 모습을 보고 감탄한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영국 왕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영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영국 왕이 한 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책이 우리 영국을 부강하게 한 비결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때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비결은 바로 이 성경책 덕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영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린 시대에 여왕 자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힘쓰므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링컨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지요. 늘 가까운 곳에 성경책을 두고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용할 영의 양식처럼 읽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정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석유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됐느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 나라, 지금이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기름을 퍼내는 유명한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파내게 되었을까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구절을 그가 읽게 됩니다. 석유 전문가인 그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역청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역청은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는 바로 석유의 일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하여 발랐다면 바로 그곳에 기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찰스 휘사르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굉장히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축복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용할 여기의 양식처럼 읽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성공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늘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복의 비결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 마르다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은 마리아를 더 많이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일도 복을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복의 비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가 하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인데 교인 수가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앙심은 얕은 편이면서도 주일이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만 되면 항상 조는 거예요. 심하면 코까지 골면서 존다고 합니다. 아들 목사는 이런 아버지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에 졸면 흔들어 깨우라고. 그러면 한 번에 $1씩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도 옆에 앉은 아들이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후에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왜 할아버지 깨우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할아버지가 졸고 계실 때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3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마음을 집중하여 잘 듣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복의 비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자기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료의 배까지 가득히 채우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이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임은 대통령의 도움을 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신앙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지킬 때 말씀이 역사하는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 두 정탐꾼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지킴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일러준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이 구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새롭게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하는 이 세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주신 복의 비결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러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빅토리아 양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여 읽을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근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들음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나합이 그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일러준 말대로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살아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영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해받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